아멘. 저희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30번째 시간으로 11장의 마지막 부분, 거의 중간부터 끝까지죠. 16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등장했던 요한의 제자들과 또 그들이 전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장 초반부에 이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그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잘 정리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그곳에 남겨진 무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죠. 다름이 아닌 천국과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침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신약에 속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장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이처럼 구약을 상징하는 선지자와 율법이 나타내는 것까지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속한, 구약을 마무리하는, 또 반대로 말하면 신약을 열게 되는 인물이었나요?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의 집합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수식하는 용어가, 모든 용어가 그에게는 다 딱딱 들어맞습니다. 철두철미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괴짜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기인 같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구약적인 패러다임, 구약에서의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불렸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 그 아들 중에, 자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바로 뒤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패러다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생각에는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다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아서 율법 조항으로 613가지를 추렸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내야,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지켜낸다고 내세우기 힘든 많은 조항들이었는데, 광야에 살면서 기인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 요한은 그 기준을 최대한 끌어올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약을 정리하는 인물인 요한, 구약의 클라이막스, 구약의 정점에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약간의 복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혹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가르침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덧붙여 주려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을 없애라고, 내 안에 있는 갈망, 탐욕들을 없애고 나면 그러면 마음의 평정심, 뭡니까? 다른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것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으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없앨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런 욕망들을 다 사그라뜨릴 수 있죠? 라고 물어야 될 겁니다. 자, 그때부터 온갖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요게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간단한 수행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뭐 강물을 바라보면서 좌불하고 앉아 있는다든지, 새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저기 경남에 있는 표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또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해봤거든요. 템플스테이를 하면요, 제가 외국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큰 강이 있는데요,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좌불하고 앉아가지고 휴대폰 다 치우고, 그러면 새소리 들리죠, 물소리 들리죠, 오랜만에 하는 그 자기와만의 시간,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래서 불교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이 속세를 떠나 휴대폰만 잠깐 놔두고 자연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이게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저도 다 했습니다. 같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이 밥 먹는 바로 공양하고 다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템플스테이는 거기서 배우는 건 뭐 끼케야 3, 4일 하는 체험 활동이죠. 그죠? 자, 그 상태.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스님들은 또 아주 대가들이시죠. 뭐 그런 것만 해서 그런 걸 가르칠 수는 없으시잖아요. 훨씬 더 극한의 수행,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정의 소정의 단계, 아주 기본 스텝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소개해 줍니다. 더 깊은 깨달음, 더 넓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빡센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내 몸을 힘들게 해서라도 그런 세속적인 속세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내가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참회하고, 그죠?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종교에 나오는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반복해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고요, 더 빡세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평정심이 생기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왔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몇 가지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수행과 고행을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만 잔뜩 안고 짐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티벳에 가면요,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중국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민족이죠, 나라는 아니고. 티벳에 가면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체투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체투지는 중생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이다.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엎드려 온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자, 말로 설명하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모르시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하는 것을 맹세하고 떠납니다. 아니 도저히 마도나 야라가스 다냐 있는 사실 동자를 진짜 페나티서 덱 다딘 로리세 담아서냐 있는 이노 동로 뭐 보다는 로그 주저냐 미카살로 요시 데라 계스 막 세그래 데라 계스 막 땅 거들어니 틱사지 말아니 투지 말아는 하루 치토면서 또스나 내가 전화가 뜻대 캐차지 다 로카로 다카로 사지면 동함 홍아 데라 더더린들 다 데디 사지 동자 진짜 페나티서 다디 다 피는 세그래 다 개울 앞에서 순례자들은 개울의 풍만큼 미리 절을 한 후에 물을 건넙니다. 담장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부득이 엎드려 가지 못할 거리만큼 미리 절을 합니다. 오체투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하기 전에 손뼉을 3번 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며 이 3가지를 부처님에게 바치겠다는 것이.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기를 여러 번. 이마에 피멍이 단단해질수록 고행의 길도 그만큼 길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자체에 있어. 저는 거 좋아한다는 그 내가 또 제일 감스. 저는 내가 간에 대한 게 알까. 저를 좀 동좀 막 저를 간에 알까. 내가 레일. 내가 무슨 놈아 소리 그리는 해 보지. 무슨 그 부분. 그렇게 때 무슨. 저는 안데 리지 기사 레이지나 레이지나. 너무 그랬다. 거의 다 같이 다녀. 그래 안데는 나타서 상치. 제만데는 레이지나. 공부 있는 안에 리지 레이지 진거. 그래 안데는 리지 안데는 좀. 알아서 되는 알아서 되는 안데는 리지. People just saying that yes, yeah, general, yes, yeah, general, what I general, two general, don't general, looking at some pagita, Lama de Polo, Marina, yes, Rina, the sausage. The Paco in the sausage in the Italian, shopping was a thing that the Galipon, the Royal Sagiton, Gelson General, Sagiton, Young Town, the Bison, and then we put sauce and gossip. 티벳에 가면요 다 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요.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잡념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들이 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종교와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다른 가르침들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행복하고 싶다, 의미있게 살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 감사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해봐, 요렇게 해봐, 더 빡세게 해봐,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럼 요렇게 해봐 라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드리고 또 그것을 점점 쌓아가고 그리고 이루어내야 된다고 가르쳐요.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끈질기게 하면, 더 극단적으로 하면 자신의 그 레벨이 더 올라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사람이요 뭐 이런 불교나 이슬람이나 저희 교회도 할 거 없이 참 고약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티벳에서요, 그죠? 자기 삶의 인생에 참회를 하고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6개월을, 말이 쉽지, 그 가죽 두꺼운 그거를 8개를 가져갔는데 5개가 헤어져서 다 버리고, 그 나무 보셨죠? 이 슬라이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마하며, 자,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하던가요? 야, 이 가죽 옷을 8개 가져왔는데 벌써 5개나 써버렸네요. 무릎이 이렇게 헤어졌네요. 여기 관절이 아프네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건 다 무용담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의미가 있겠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해? 야, 내가 말이야 그때 6개월 그거 했거든? 어땠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수행한 것, 자기가 더 극단적으로 한 것,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와 방법론을 가르쳐요. 자, 그 과정에 있는 극단적인 방법, 수단들을 사람들은 또 나중에 얻고 나서 그것을 자랑질을 해요. 그것이 많은 죄인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르쳐주는 자기개발 강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지혜를 논하는 뭐 그런 자기개발 모든 강의를 들어봐도 분석해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졌는지, 어떤 순서대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와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방법론으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법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룬 방법에 대해서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일 끝판왕으로 성경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광야의 오체투지 대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광야에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정도 했어? 저 정도나 하고 살아?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티벳에 사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그 성을 돌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6개월을 들여 사는 사람들은 칭송을 해주죠.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성직자가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요한이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저렇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나는 다 못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최선봉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고,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그죠? 인간의 애씀과 또 그에 따르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시작. 인간의 시도와 노력, 애씀의 과정과 그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 인간의 시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 그들이 했던 모든 시도와 애씀과 노력의 과정, 또 그것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이 구약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시고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여 놓으셨던 그 에덴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과 막힘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했었죠.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심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심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요한처럼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 율법을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자, 실패한 자들, 낙오한 자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12절 어떤 말씀이었나요? 천국을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차지하고 경쟁해서 얻어내라는 말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폭력적이리만큼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말인 거죠. 원래 12절의 해석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력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해야 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침노해라. 더 열심히 해라. 비교 경쟁에서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천국을 얻어낸다. 이것이 주된 두 가지 해석이었는데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비교 경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 누굽니까?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침노하기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기 싫어, 나는 그냥 우울하게 살래, 나는 의미 없이 살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갈망, 그 말은 의미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 갈망이 다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을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난주를 복습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장면이 조금 비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동네 아이들이 있는데요, 피리를 불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자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엉엉웁니다. 고골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많이 들어보신 이 비유를 만약에 단순히 공감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세태,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 지금 예화가 들어있는 이 핵심을,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 15절, 16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구약의 패러다임에서, 근데 신약의 패러다임, 이 성도의 삶,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딱 16절까지 딱 맞췄어요. 그죠? 한 단락 딱 맞추고 단락이 바뀌면서 다른 예화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예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화는 단순히 세상이 삭막하다, 우리가 이웃을 더 공감해줘야 된다, 남들이 울 때 우리도 울어야 되고 남들이 웃을 때 우리도 같이 춤춰야 된다, 뭐 지금 그런 예화는 아니에요. 다분히 지금 이 예화는 천국과 연결된 예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가장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한 그 에덴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그 얘기에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만 일삼아요. 어떤 비판입니까? 요한은 먹지 않았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 사람 왜 안 먹는데? 귀신 들렸나 봐.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맨날 음식이나 탐하고 말이지 술 막 처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엄숙한 말로 적혀 있지만 아주 비난하면서 비꼬면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론, 그죠?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혹은 사람의 지혜로 모아왔던, 혹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쌓아왔던 자기들의 방법론이 맞지,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또 다른 흘러가는 얘기겠지. 요한이 한때 유행했으니까 요한한테 와 가보고, 또 요한의 무리가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뭐 그러겠지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먹고 살기가 바쁘고 그 방법론에 대한 지혜의 한계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감각, 이 본질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그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인간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결과, 이 비정한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이 옳고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지혜도 그 결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도 옳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인기도 순간적으로 반짝 올라갔지만 그보다, 만약에 요한보다 더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로 가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 심지어 3세기까지 거의 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극단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라졌죠. 뭐 이제 없나 보네. 그 뒤에 또 다른 유행이 생기면,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이 생기면, 또 다른 신박한 방법론이 등장하면 또 그들을 따르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혜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안해 놓은 이 방법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일한 것을 저쪽 이방 땅에 자기들이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약에 했다면 아마 다 믿었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실제로 이방에 전했다면 다 돌아온다, 다 믿는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고 그만큼 너희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지금
봤던 말씀 쭉 오늘 큰 청구 2개를 봤고요. 25절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25절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왜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숨기시고 또 그거를 뭔가 좀 따로 정해져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권층인가? 예정된 사람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왜 보이시지? 꼭 이렇게 따집니다. 아까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따졌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요한이 금식하면 안 먹는다고, 예수님이 먹는 걸 탐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은 사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면 그 반대로는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되죠? 이걸 상식적으로 풀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 이렇게 가야 말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를 주장할 때는 이 비교 대조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요.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 이 비교 대조군이 정확하게 잘 설정이 돼야지, 이걸 잘못 설정해버리면 뭐 과학적인 사고든 아니면 인문학적인 주장이든 다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음의 상징입니까? 또 어디서는 순수함의 상징이라면서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상징이 뭡니까? 비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상이 맞지 않죠. 여러분, 이 죄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사고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많이 봤죠. 이 구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죄적인 사고를 더 간파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내 자신의 방법론, 저 방법론, 혹은 다른 사람의 방법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참된 의미와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고안해낸, 스스로 만들고 정한 그 방법들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더 꾸준히 더 빡세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까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한 번 그걸 신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로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체투지를 보면서 막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티베트에 가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것만 보고 자라고요. 나도 크면 저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론에 갇혀서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겨요.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오체투지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그건 많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지혜와 각자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무식하고 철없고 아무런 시도를 할 수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들, 무능력한 자들의 상징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애써가며 설명하고 계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천대받고 있는, 홀대받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두 부류를 차별하신다, 지금 그게 강조가 아니에요. 그게 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천국을 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어리석어 보이는, 무식하다고 취급받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만 생각하지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인간들은 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그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실제, 그 무능력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가장 작은 자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어주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루어왔던 그 치열한 인간적인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열려지는 천국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저를 보십시오. 25절에 이어서 26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25절을 보통 차별의 주안점을 두고,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처럼 안 되는 사람은 상처가 완전 대모처럼 바뀌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차별하시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5절 자체가 차별에 대한 강조가 아니었어요. 그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셨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모두가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력을 다해 천국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7절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참된 천국과 그 인격적인 교제와 넘치는 기쁨의 삶의 의미를 몰라요. 세상적인 죄적인 방법론은 그것들을 항상 왜곡시키고 변제시키죠.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만 그들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만 하겠습니까? 그들을 방치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실 아들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받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더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복음의 신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랑 지금 이 내용과 연결돼서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 옆 벽면에 항상 붙어 있고 모든 전도지에 다 적혀 있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그냥 동떨어져서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세상 살기 힘드시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시고 마음 상하고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장들, 엄마들, 우리 자녀들 다 그렇죠. 교회만 나오세요. 일단 교회 나오기만 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오라. 교회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짐 덜어주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르치고 새가족 5주만 끝나면 그 뒤에 내 멍에도 매야 된다고 나와 있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갔다가 새가족반 나하고 그 다음에 5주 지나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반한 사람들은 각 부서마다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으러 갔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교회 짐을 더 지죠. 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좀 한다든지 무슨 은사라도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부서에서 데려가려고 경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절도 다분히 천국을 얻어내려고, 그죠? 천국이라는 것을 뭔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거예요. 천국이라는 삶을 종교적인 열심 혹은 죄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이루려고 했지, 너희가 열심히 해서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뛰어나서 뭔가를 행위를 더해서 얻어내고 했지, 아니야.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가 와봐, 한번 와봐, 그러면 어떻게든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짐을 내가 너희로 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 사귐을 통해서,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자를 더 알아감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들이, 그 방법론들이 인간적으로 고안해놓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질 것이다.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방법론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더 쌓아내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뭐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보면 이 구절을 아무 때나 그냥 다 끼워 넣어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어디라도 썹니다. 뭐 그것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 구절의 맥락은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또 뒤에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쉼만 주신다고 하면 되지 또 멍에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괜히 또 이렇게 부담을 주시냐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여러분 여기서 멍에라는 게 소, 코에 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에서는 죄의 노예로,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참된 쉼을 받은 우리는 내가 자발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 내가 의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닌 의에 속한 자가 되어, 내가 자발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 살 수 있는 그 특권,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내가 스스로 짊어매고 갈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방법론과 비교 경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쉼과 안식과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복습과 함께 세상 종교와 혹은 가르침의 비슷한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극단성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이뤄왔던, 자신이 거쳐온 그런 무용담을 자랑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일정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게 되겠죠. 제가 그런 세상의 흐름과 패턴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세상 종교와 세상 가르침들의 패턴을 지금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말고요, 그 오체투지, 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오체투지의 그 패턴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격성, 먼저 일하시는 예수님, 이런 사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죄적인 방법론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순간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가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짐을 한가득 안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대 때 제가 교회를 섬겼던 거 생각해보면 참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그렇게 수고하는 뒤에는 그런 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제가 맡았던 직분이 한 10개 정도 됐어요. 10개. 20대 때는. 아침 일찍 갔습니다, 여러분. 7시에 가가지고요. 목사님들도 안 온 시간에 가서 미리 문 열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예배인도 교사, 총무, 드럼, 성가대 기본이죠, 이런 거는. 이렇게 신령자매처럼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저는 그게 힘들다고만 여기진 힘들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보통 제가 수업을 안 잡았거든요. 쉬려고. 사역자죠, 사역자. 대학교 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했던 그 사역들은 쉼입니까? 투자입니까?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면 열정페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신 사실을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성도들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도들의 모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해? 아무도 일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냐고 맨날 그 걱정만 하세요. 쉬라고, 안식하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 항상 그냥 퍼질러 있는 것만 생각하시기 쉽죠. 쉬는 게 우리는 그냥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죠? 눈 감고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쉼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못하시고 안 하고 싶으시면 누가 하면 됩니까? 교회 일요, 교회 일. 제가 하면 되죠. 제가 돈 받는 놈이 해야지. 뭐 하겠어요, 그러면. 다들 끄떡끄떡 하고 싶은데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교회 청소하고, 교회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미안하게 만들어서 더 하게 만들기, 이런 전략인가요? 그럼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불편하게 예배 드리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쾌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마치 비본질적인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쉼을 배제하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많이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하세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일할 사람을 쓰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 포함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연히 그렇게 가난하면 서리띠
허리띠를 쥐어매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가지고 볼모를 잡아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MBC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의 이중생활. 교회 건물과 땅값이 1,700억입니다. 목사님은 사례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는 한 달에 5,400씩 받고 교회 30억 빌려주고 이자만 3천만 원씩 받아가고 연간 10억 정도 기본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한국교회가 받은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국교회에 있는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그분에게 영향 안 받았다고 얘기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분이 가르쳤던 귀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신 쫓고 난리 법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또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됐어요. 그 사람이 성락교회 김기도 목사입니다. 모든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지금은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단이 됐어요. 이번에 그 교회를 제대로 취재해서 그 80대 노인네가 20대 젊은 여자나 호텔을 드나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찍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더 많이 바쳐라. 우리 교회 돈 없다. 이런 1,700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돈 없다. 진짜로 그 담임 목사만 쳐 받으시고 밑에 있는 부목사들은 한 푼도 안 줬어요. 이런 망할 그 놈께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 헌신을 강요하고 받아내는데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 교회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는 커져서 비리가 드러나서 이단처럼 지금 되는 거지, 들춰나서 안 그럴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제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자, 그 참된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하여진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인간적인 방법론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오체투지를 하고, 어떤 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어떤 자들은 금식을 하며, 어떤 자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그 쉼과 안식을 더 배우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만 올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님, 우리가 더 원합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더 탁월하고 더 극단적이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공덕이 아니라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참된 의미와 기쁨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낳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게, 또 열방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심에 우리가 날마다도 감사하며,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으로 느끼며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한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신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방법론과 또 극단적인 시도들과 그러오는 참혹한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때에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기쁨과 그 샬롬을 우리로 더 배우고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